미국의 유명한 잡지인 월스트리트 저널에 한 회사가 광고를 실었습니다.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이 회사는 연속적으로 매번 똑같은 내용의 광고를 실은 적이 있습니다. 그 광고의 내용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피곤하거나 낙심이 되면 이런 사람을 생각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초등학교를 중퇴했습니다. 시골에서 구멍가게를 열었지만 파산하고 말았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빌린 돈을 갚기 위해서 15년이 걸렸습니다. 상원 의원 선거에 입후보했지만 2번이나 낙선했고 또 하원 의원 선거에서도 2번이나 승자를 마셨습니다. 그는 결혼했지만 악처를 만나서 결혼 생활이 결코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역사에 남을 만한 연설을 몇 편 했지만 그 당시의 청중들은 전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연일 언론들은 그를 비난했고 국민의 절반은 그 사람을 벌레 보듯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형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서 그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죽은 지 100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존재는 더욱 새롭게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피곤하거나 낙심이 된다면 이 사람을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피곤함이 많은, 낙심될 만한 일이 많은 세상을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만 피곤하고 낙심되는 것이 아니라 이 히브리서 서신을 받는 교회 공동체도 아주 피곤하고 낙심한 일이 많이 생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을 찾고 그 믿음 안에 살고자 했지만 끊임없이 배교의 압력과 유혹과 박해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힘이 들고 피곤하고 낙심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경고해 주시기 위해서 이 서신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피곤함이 면시되어 낙심될 만한 일들이 분명히 많은 이 시대 속에서 너희는 결코 넘어지거나 물러가거나 항복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아멘. 더 나아가서 오히려 이 피곤함을 이기는 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시대를 이기는 영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은 계속해서 피곤과 낙심에 대한 표현과 단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만큼 힘든 시대였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그 시대에나 오늘 이 시대에나 피곤과 낙심이라고 하는 이 표현과 단어 용어는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있고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이기는 자가 되어라. 아멘. 이 시대를 이기는 영성을 가진 자가 되어라. 아멘. 여러분 종종 말씀드리지만 영성이라고 하는 말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영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떤 신학자들이나 그 성도들은 거부감 있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쉽게 말하면 영성은 바로 나의 신앙의 됨됨이입니다. 아멘. 직장에서 이런 분들이 있죠. 그 사람은 항상 자기의 상사나 후배나 동료들을 보면서 장점을 잘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친절히 대하고 그의 좋은 점을 잘
잘 발견해서 그를 격려하고 지지하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의 약점, 못하는 것, 실수하는 것 여기에만 눈을 돌려서 그 사람의 그 부정한 점을 끊임없이 찾아내고 그리고 만약 찾았다면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말하고 그를 깎아내리기 위해 열심을 냅니다. 이런 사람들이 직장생활 가운데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전자나 후자나 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격, 변됨입니다. 그렇다면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믿고 고백한 이후에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총체적 모습 이것이 바로 영성입니다. 아멘.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나의 모습이 어떻게 되었는가? 오늘 이것이 나의 모습이요. 여기까지 온 것이 바로 나의 영성입니다. 아멘. 우리의 영성은 오늘 세상의 낙심과 피곤함을 지금 이기고 있습니다. 아멘. 주님은 세상을 이기는 영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아멘. 1절과 3절 말씀해 보니까 이 시대를 이기는 영성은 무엇인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랑의 영성입니다. 아멘. 1절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이 말씀은 좀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여기서 형제는 동료 그리스도인을 의미하는 초대교회 용어요. 또 오늘의 용어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라. 같이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니 교회같이 사랑을 많이 이야기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소리를 많이 듣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교회를 향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아멘. 이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서신을 받는 그 교회 공동체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세계 교회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아멘. 왜 그럴까요? 히브리서 서신을 받는 이 공동체는 같은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졌습니다. 여기에서 실패하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피곤함과 낙심 때문에 동료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일이 점점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1907년은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던 한 해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와 똑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선교사들, 복음을 전한 선교사들과 초기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강력한 그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새로운 기독교 신앙이 형성되었던 그 시대가 바로 1907년도 그 전후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여러 곳에서 사경회가 이루어졌습니다. 말씀을 배우는 사경회. 1907년에 평양 사경회에서 있었던 장면이 역사적으로 기록되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몇몇 사람이 신앙을 간증하였다. 그리고 다 함께 찬송을 부르다가 집회가 끝났다. 그런데 교인들 가운데 500명 내지 600명이 집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다시 모여서 예배당에 남았다. 이들은 자리를 정돈하고 함께 모여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시작했다. 모두 다 한마음이 되어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그 소리가 마치 폭포수와도 같고 또 파도처럼 들리기도 했다. 기도가 지속되는 동안 지은 죄를 깨닫게 되었고 이것이 자꾸 무거운 중압감으로 다가왔고 처음에는 이것을 이기려고 했지만 마침내 더 이상 중압감을 이기지 못하여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흐느끼면서 울음을 터뜨렸다. 이곳저곳에서 사람들이 지은 죄를 고백하는데 선교사 방위량과 이기람의 요리사로 일하는 교인도 지은 죄를 고백하는 가운데 너무나 괴로운 나머지 목사님 말씀해 주세요. 저에게도 용서받을 수 있는 소망이 있는지요? 이렇게 자백하면서 그는
바닥에 나뒹굴며 울고 또 울었다. 이런 식으로 많은 이들이 지은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는데 기도회는 새벽 2시까지 계속되었다. 얼마나 기도 속에서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성령이 임재하고 보니까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서 견딜 수 없고 그 중압감이 너무 무거워서 입으로 토설하지 않고는 고백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새벽 2시까지 이어졌다는 거죠.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이제 죄 고백 후에는 원수처럼 미워하던 사람들이 회개하는 사건들이 일어났다. 예컨대 강씨, 방일양 선교사의 조사로 있었던 강씨와 김씨, 장대현 교회의 장로는 서로 반목하고 질시하며 지내고 있었다. 이날 저녁 강씨가 성령의 역사로 자신이 김씨를 미워한 죄를 자백하는 용기를 얻었다. 그는 김씨에게 다가가 용서를 빌었다. 사람들이 이를 보고 깜짝 놀랐다. 자존심이 매우 강한 강씨가 자신을 낮추어 김씨에게 용서를 구하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김씨는 아무 대꾸도 없이 고개를 다른 곳으로 돌리고 강씨를 외면하고 말았다. 한 사람은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자신의 죄를 깨닫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당사자에게 찾아가서 자신이 미워한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13장 1절 말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이 말씀이 그 사람에게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강씨는 지금까지 자신 안에 있었던 피곤함과 낙심이 다 물러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자, 만약 오늘 우리 한국의 교회가,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서로 미워하고 있는 죄를 고백할 뿐만 아니라 미워하는 상대방에게 찾아가서 내가 이렇게 당신을 미워했다고 용서를 구한다면, 만약 오늘 이 대한민국의 모든 지역교회가, 그리고 우리 법원리 교회가 서로 미워하는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한 다음에 상대방을 찾아가서 내가 당신을 이렇게 미워했다고 용서해달라고 고백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가운데 있는 수많은 피곤함들과 낙심함들이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이기는 영성, 이것은 사랑의 영성입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성경은 얼마나 정확한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고. 언제까지?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이것이 사랑의 영성입니다. 이제 우리는 궁금합니다. 강씨를 외면했던 그 장대현 교회 장로 김씨는 어떻게 되었을까? 이렇게 기록에 나옵니다. 다음날 집회 후에도 600명 정도가 남아서 모두 통성으로 기도하기 시작했고, 드디어 김씨가 견디지 못하고 벌떡 일어나 강대상으로 걸어 나갔다. 그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다. 자신이 교회의 장로임에도 불구하고 강씨를 미워했을 뿐만 아니라 선교사 방일양도 증오했다고 고백했다. 그는 자신의 마음이 이제까지 얼마나 답답하고 괴롭고 고통스러웠는지를 털어놓으면서 마룻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마치 발작하는 사람처럼 울부짖었다. 다른 사람들도 그와 함께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 예배당은 죄 고백의 기도 소리로 가득하였다. 이제 2절 말씀해 보십시오. 이 사랑의 영성은 또한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신자가 아니라 불신자입니다. 낯선 사람이요, 이방인이요,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환대하고 환영하고 대접해야 된다. 이 환대란 말이 중요하죠, 여러분. 마음속으로부터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반가워하는 것이 바로 환대입니다. 이렇게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도 있었느니라. 누구입니까? 창세기 18장 3절 19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도 롯도 자기의 집에 있다가 낯선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간청하여 집으로 모셔드리고 그들을 환대했습니다. 쉬게 하고 요리를 만들어서 주고 그리고 그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마침내 그들이 하나님이 보낸 선사인 줄을 알았습니다. 환대, 대접, 이것은 물질적인 봉사까지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의 전체가 여기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웃을, 손님을, 낯선 자를 환대하고 대접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본 뜻이다. 아멘. 교회 안에도 손님이 있어요. 새로운 신자가 우리 교회에 주님 보내셔서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처음 보는 사람이지만 누구든지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우리가 먼저 인사를 하고 반갑게 그를 맞이하고 그에게 말을 걸고 또 그를 식사의 자리로 권면해서 초대해야 됩니다. 아멘. 만약 이런 일이 전혀 없으면 그 사람은 그냥 낯선 손님에 불과한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이 일들을 잘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우리에게 처음 보는 사람이 오면 우리는 반가운 마음으로 인사를 먼저 하고 그에게 따뜻한 말을 하고 또 그를 식사하고 가라고 자리에 초대하면서 대접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먼저 믿는 자들 생각이 확 바뀌어야 돼요. 우리는 먼저 믿었으니까 충분히 주님에 의해서 대접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항상 주의 교회에 오시는 분들을 진정으로 마음으로부터 환대하면서 말로 행동으로 그들을 영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교회 안에 있지 않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 낯선 사람들, 그러다가 특별히 교회 안에 온 사람들 누구든지 간에 우리는 손님을 대접하는 것, 영혼에 대한 관심, 사람에 대한 관심, 이것이 바로 사랑의 영성입니다. 아멘. 3절에서 이제 사랑의 영성은 특별히 그런 것을 넘어서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갇힌 자 된 자, 또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너희도 몸을 가졌지 않았느냐. 생각하라고 하는 말은 이 관념 속에 머물라 그 말이 아니에요. 부모님들은 이 평생 동안 자식을 생각합니다.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떡하죠?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것입니다. 아멘. 자녀를 마음속에 품고 보고 싶을 때마다 그에게 전화도 하고 안부도 묻기도 하고 만나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내가 최대한 할 수 있는 것들을 공급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는 자를, 갇혀있는 자를,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이것이 사랑의 영성인데 관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머리와 가슴과 행동으로 실천적으로 나타나는 것. 아멘. 생각한다면 그들을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그것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계획하고 더 나아가서 그들의 필요를 만날 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하여 그들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생각하라 라는 말씀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입니다. 동료 그리스도인, 또 낯선 손님, 더 나아가서 고통 가운데 있는 자, 이들 모두를 함께 용납하고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의 영성입니다. 아멘. 이 사랑의 영성이 이 시대의 낙심과 피곤함을 이기는 길이 됩니다. 아멘. 지난주 목요일 날 저도 봤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보니까 시청률이 30%인가 그럴 때요. 뭐 별에서 온 그대인가 그거 마지막 회를 본다고 다 난리가 났습니다. 저도 봤는데 그 드라마가 참 여러 가지 뭐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그 남자 주인공의 초인적인 능력을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은
이 시대가 너무 피곤하고 낙심이 많은 시대이기 때문에 누군가 저렇게 초능력까지 소유한 자가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아마도 이런 마음도 있기 때문에 인기가 있고, 물론 그 주인공 남녀의 애틋한 사랑 때문에 더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이 천송이 여주인공이 남자 주인공 이 도민준한테 그렇게 물어봅니다. 만약에 장 변호사님하고 나하고 물에 빠지면 누구를 먼저 구할 거야? 이 물음은 영원토록 사랑을 확인하고 사랑받고 싶어하는 모든 여성들의 영원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 물음은 모든 여성들의 영원한 질문이에요. 이 장 변호사라고 하는 분은 남자 주인공하고 동료 관계입니다. 여자 주인공 천송이를 만나기 이전부터, 오래전부터 이미 알고 서로 도움을 받고 있는 절친한 사이입니다. 그런데 물어보는 거예요. 장 변호사님하고 나하고 물에 빠지면 누구를 먼저 구할 거야? 근데 여러분, 그 대답이 오늘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그렇습니다. 이 시대의 피곤함과 낙심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모든 사람이 모든 상황에서 결혼을 귀하게 여기는 것에 있습니다. 곧 부부관계의 영성입니다. 결혼을 귀히 여기라는 말은 곧 남편과 아내는 서로의 배우자를, 상대방을 가장 먼저 배려하고 내가 그에게 맞추고 내가 그를 배려하기 위해서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는 일이 계속적으로 일어나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일이 없으면 이 당시에 어떻게 돼요? 그렇게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고 우선순위에 두고 내가 맞추려고 하는 의지와 노력이 없다 보니까 이제 피곤함과 낙심의 세상에서 점점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4절 후반절이 나오는 거예요. 침소를 더럽히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건 외도죠. 그리고 음행하는 자들, 간음하는 자들이, 이런 불법적인 타락된, 성적의 타락된 모습들이 그 당시에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리라. 아멘. 이무석 교수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여러 권인데 그 가운데 30년 만에 휴식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주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 내가 왜 이러는지 그것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이무석 교수님은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을 통해서 사람들을 치유하는 일을 수십 년 동안 계속해서 해오는 분입니다. 근데 그 책에 보면 이건 고백을 합니다. 이 저자가 나의 아내 이 광자는 나에게 있어서 반사 대상이다. 나를 비추는 거울이다. 이런 이야기를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비추는 반사광의 역할을 하면서 서로 보완하고 도우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모든 사람은 모든 경우에 있어서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결혼을 귀히 여기라. 결혼을 귀히 여기는 것은 부부관계의 영성입니다. 많은 피곤함 때문에, 낙심 때문에 결혼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고 부부관계를 귀히 여기지 않음으로 인해서 수많은 가정의 어려움과 곤란과 깨짐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화와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오늘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천국의 삶을 이뤄가는 가정을 깨기 위해서 오늘도 사탄은 악한 영을 통해서 끊임없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이기는 영성, 그것은 부부관계의 영성입니다. 남편이 나를 비춰주지 않았을 때 내가 얼마나 포악하고 심술 많고 강팍한 자인지를 모를 것입니다. 또 아내가 나를 비춰주지 않을 때 이렇게 앞뒤가 꽉꽉 막히고 고집만 있고 남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는 인격을 가진 자가 나라고 하는 사실을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반사경의 역할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피곤과 낙심을 이기는 영성은 부부관계의 영성입니다. 배우자를 항상 우선순위에 두고 그를 배려하기 위해서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는 것이 가장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하나님 이 부부관계의 영성을 통해서 피곤함과 낙심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제 5절과 6절 말씀 보니까 이 시대를 이기는 영성은 물질관계의 영성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물질관계의 영성은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핵심이 딱 두 가지입니다. 아니, 어느 만큼 가져야만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인가? 물론 여러분들이 자신을 속일 수 없어요. 우리가 정말 돈에 몰입되어 있고 돈만 생각해다가 돈은 사람이 많다고 그러죠. 그래.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돈을 가지고 사용하되 돈을 사랑하고 노예가 되어서 탐욕에 떨어지지는 않아야 한다. 이게 바로 돈을 사랑하지 말고 그 말이요. 또 가지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여기에 의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내 통장에 현금으로 쓸 수 있는 돈이 단돈 100만 원도 없는데 족하게 여기고 살아야 되는가? 어떤 분은 돈이 좀 많겠죠. 예를 들면 강남에 사시는 분들은 나는 지금 뭐 돈이 당장 내 통장에 3억이 있는데 뭐 이 정도만 만족하고 돈을 그만 가지라는 이야기인가? 어떤 분들은 10억, 20억. 제가 재작년인가 언제 보니까요. 무한도전 프로그램 잠깐 TV에서 하는데 그 예능 유재석 씨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막 마이크에다 대고 자기가 길거리를 돌아다녀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 대학생들을 만나는데 보니까 대화하면서 확인해 보니까 우리 한국의 대학생들 너무 딱하다는 거예요. 그 지갑에 단돈 2만 원 이상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10명 중에 불과 손에 꼽을 정도라는 거예요. 물론 가난한 대학생만 만난 것 같아요. 잘은 모르지만 막 다니면서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도대체 우리는 얼마까지만 가져야 하고 얼마까지는 안 가져야 합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있는 바를 족한 줄 알고 살아가는 것일까?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 기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1000만 원이 있든 100만 원이 있든 뭐 100억이 있든 간에 돈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지금 여기서 현재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여기서 감사의 고백을 드린 이후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질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이게 절대적 기준입니다. 그가 1000만 원, 10억, 100억 또는 100만 원 어떤 물질을 가졌다 할지라도 물질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고 진정으로 고백한다면 또 그가 고백하였기 때문에 진정으로 감사의 고백을 담아 감사의 예물을 주 앞에 드린다면 그는 진정으로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물질관계의 영성이 세워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또 하나의 핵심은 이제 5절 후반부와 6절 말씀에 나옵니다. 물질관계의 영성. 이것은 그러므로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하나님의 것이기에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갑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먹을 거 없어도 우리는 이 말씀을 분명히 믿고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먹을 거 없을지라도 내일 모레 그리고 아니면 오늘 밤에 즉시로 우리에게 공급하고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드려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을 것이다. 그래서 담대합니다. 담대해지면 6절같이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물질관계의 영성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고, 그래서 감사의 예물을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자. 더 나아가서 우리가 현재 너무 없고 미래가 염려스럽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시고 나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철저한 주님의 공급하심과 도우심을 신뢰할 때 물질에 관한 이것이 바로 물질관계의 영성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은 7절에 나옵니다. 7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결론을 맺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들은 누구입니까? 이들은 자기의 시대를 이기는 영성을 소유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일러주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봤더니 그들의 행실의 마지막 결론을 보았더니 정말로 시대를 이기는 자들이었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열매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못 살았을지라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배들, 우리 가족들, 우리의 조상들도 있고 이 온 세계에는 이렇게 시대를 이기는 영성을 소유한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도 우리도 이렇게 이겨야 하고 이길 수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나를 보고 시대를 이기는 영성을 배워야 하고 습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7절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해 줍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 가지 뉴스가 있었지만 참 마음이 아프고 슬펐던 뉴스가 있었지요. 서울 강남 송파에 그 단독주택 반자에 사는 세 모녀가 남편은 12년 전인가 방광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이제 그 부인이 식당에서 일하면서 생계를 이어가고 월세 500만 원에 보증금 38만 원인가 하는 그 지하방에서 10평 조금 안 되는 방에서 세 모녀가 30대 된 두 딸과 60대 된 어머니가 살다가 그 큰 딸은 당뇨병과 혈압으로 계속 병원 치료를 받고 둘째 딸은 편의점 알바를 했지만 별 소득이 없고 결정적으로 지난 2월달인가 어머니가 넘어져가지고 팔을 다쳐 깁스하면서 수입이 없어져 버리고 있습니다. 결국 세 모녀가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보셨죠? 돈 다 들고 모아가지고 월세 밀린 거 하고 공과금 해가지고 70만 원 봉투에 담아서 번개탄 피우고 숯불로 피운 다음에 죄송합니다. 주인 아주머니 죄송합니다. 마지막 달 월세 공과금도 그 유서를 딱 써서 붙여놓고 그리고 자살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말 피곤함도 많고 낙심된 일이 많은 이 땅입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십니다. 너희는 이 시대를 이기는 영성을 소유한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히브리서 기자가 살았던 그 시대가 낙심되고 피곤하여서 사랑을 잃어버리고 돈의 노예가 되고 부부관계가 깨지면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 때에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이기는 영성을 소유한 자가 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의 영성, 부부관계의 영성, 물질관계의 영성을 가지고 우리도 오늘 이 시대의 피곤과 낙심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7절 말씀처럼 우리를 보고 또 그 누군가도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보며 새롭게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